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와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피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서사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르나와 유대교에 입회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도 돌아오고 5,000명도 돌아오고 그러면서 그들은 참 이 기사와 이적도 많이 봤지만 교회 안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없고 유무상통하여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래서 병자를 보면 서로 들고 업고 이러고는 그 베드로나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고 그럼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은 점점 더 커지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환자를 교회로 데리고 나온다든지 교회도 아닌 길목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길목에다가 뉘어놓는다든지 들것에 들어서 이렇게 옮긴다든지 지금처럼 어떠한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쉬운 일도 아니고 혼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명이 합심해서 때로 들것에 들 때는 4명이 같이 들고 가기도 하고 정말 도저히 이 사람은 냄새가 나고 병이 심각해서 데리고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리고는 힘을 합해서 우리 이 사람을 치료받게 하자. 예수님은 분명히 치유하실 거다. 이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이 영혼을 사랑해서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거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중심에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내 뜻 그것으로 나가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걸림돌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어떻게 교회 들어가겠어? 다리를 쓰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귀먹은 사람인데 어떻게 말씀을 듣겠어?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거 말할 줄도 몰라. 이러면요 아무도 못 데려가지만 다리 못 쓰는 사람도 예수님은 걷게 하셨고, 안 보이는 사람은 보게 하시고, 안 들리는 사람은 듣게 하시고, 입이 안 열리는 사람도 열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바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나올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진짜로. 그래서 큰일 났다. 계속 여기 앉아서까지 계속 안수를 하고, 그리고는 뭘로도 목소리가 안 나서 어떡하나. 근데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서면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냥 섰는데 이 목소리가 기적같이 열리는 거예요. 뭐 잘하면서 뭘 그래. 그게 아니에요. 안 나왔어 목소리가. 진짜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 부인의 영역이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주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적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다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걸 좋아하지, 영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 영적인 능력을 다 받지를 못할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냐면 이거 집사님 거예요? 아니요, 내 거 아니에요.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드실래요? 아니요, 안 먹을래요.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속에서 인간으로서 내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뻐하고 화내고 그런 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다.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그것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거, 주님이 싫어하는 거, 그럼 주님이 원하는 것 나도 원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합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영적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거를 문제의 핵심을 바로 파악하는데,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 문제를 파악하는데 많은 경우가 이래요. 아유, 우리 집은 아무개가 문제야. 아이고, 우리 집은 이 사람만 건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라고 하는 걸 질병이라고 여기고, 문제라는 거를 사람으로 여기고, 문제라는 거를 저 성격이 저래서 저게 문제야 이렇게 여기고, 돈이 없어서 그게 문제야 그러고, 아이 빨리 사람이 이렇게 합심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빨리 모이지가 않네, 그게 문제야.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문제를 말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거는 문제를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떻게 파악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악을 하는 건데, 오늘의 이 말씀은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것도 갑작스럽게 확 부흥이 됐어요. 초대교회가. 근데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들 중에서 과부들이 많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 나눠주고 하는 구제가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계속 뭔가가 빠지는 거야. 계속 안 주는 거야. 히브리파만 다 갖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아이고 요즘은 왜 이렇게 교회에서 주지를 않아서 아주 힘드네. 그랬더니 그래? 저쪽은 주던데 어디? 거기 받았어요? 받았다고. 뭐 줬냐고. 그거 먹을 거 줘서 빵 해 먹었다고. 그래? 나는 못 받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물어보니까 히브리파들은 다 받았는데 헬라파들은 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다 빠졌네. 아니 이건 불공평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도 헬라파가 다 빠지고 히브리파는 다 받았다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불공평하다 이거. 누구든지 다 불공평하다. 뭐냐면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자기 중심이 아니고 유무상통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헬파는 싹 빠졌구만. 이 현실 아니야 현실. 현실적인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헬라파는 다 빠지고 히브리파는 다 먹고 도대체 무슨 교회가 이렇게 불공평하고 편파적이냐. 누가 주냐 도대체. 사도들이 준다. 아니 사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어? 이런 말들도 이제 한간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땅해. 그렇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그걸 이제 다른 사람이 난 받아먹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못 받아먹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못 받아먹고 그 사람은 입을 것도 못 얻고 또 먹을 것도 못 받고 모든 것이 다 빠졌고 저쪽에 히브리파는 다 받았어. 저희 집은 다 받았다는 거야. 어떻게 못 받았지?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불공평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전부 맞아. 그거는 불공평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불공평하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보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사도들도 그 사실을 몰랐죠. 자기들이 나눠줬지만 그것이 그렇게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몽땅 빠졌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걸 와글와글 시끄러워졌어요. 그럴 때 사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누구서부터 이것이 헬라파주라는 것이 다 히브리파 넘어간 거야 도대체? 누구야? 이래가지고 그 잘못 일을 행한 사람을 처단하고 그 사람 대신 딴 사람을 바꾸고 그러면 이거는 세상 방법이에요. 근데 사도들은요 딱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뭐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그거를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지난번에도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너는 이렇게 말했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그거를 분명히 10개인데 너 5개라고 말했어. 너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너 왜 그래? 네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 현상, 사건, 현실 그것만 보고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하기 쉬운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는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꼭 약속 지키기로 했어. 10개라고 말한다고 그랬어. 하지만 그 사람이 그때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말할지 모르는 거야. 9개야. 이렇게 말할지도 또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번에
기왕 5개라고 했는데 야 맞았는데 뭐 3개라고 그러지 뭐 3개야 이렇게 또 말할지도 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가 문제라고 그러면 이게 문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눈으로 파악할 때 드디어 되는데 이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았다. 먹고 마시는 거 그거 나눠주고 이게 적대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 테이블을 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저 이 사람들 배고프니까 먹여서 보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가지고 온 거 그냥 그 모일 때마다 먹어야 되니까 이거 하는 것만 너무 한 거 그럼으로써 말씀이 약화가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모든 에너지가 생활 속에서 현실을 이게 해나가는 이게 현실을 끌고 나가기만도 복잡하고 바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데에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문제가 이렇게 생겼을 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이거 가지고 되겠나? 말로 한다고 되겠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달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진행시켜 달라고 하나님 손 위에 이 문제를 올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로 파악을 해야지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린아이도 내 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이라도 바꿔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되 모든 것이 그래요. 법적인 문제든 또는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문제든 외국에서 바이어가 오는데 이번에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든 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난관을 탁 만난단 말이에요. 이거 난관을 만나. 이건 내가 너무 억울하고 이건 너무 분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막 화가 나는 그런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거를 내가 하여튼 가만두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저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 멋대로 한 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섭리로 가르쳐주세요.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 소리가 지금 발음 알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저걸 끄실래요? 그걸 꺼보세요. 선풍기 바람 때문에 그렇구나. 아니 목사님 말. 나 선풍기 안 틀었어요. 그래도 안 그랬는데. 하겠습니다. 이 12사도는 전부 다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영적인 걸 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키예요. 내가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으로 내가 일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생활에는 열심을 다했어. 12사도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겠어요?
내가 직장 다니느라고 또 가정생활 하느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아 참 억울하다. 우리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 지금 지난번에도 1,000명 와서 먹었지. 그 다음 날은 또 3,000명 왔지. 우리가 그 테이블 펴가지고 12명이 조를 짜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아니 그거 우리가 알고 그랬겠어?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들의 그 불평, 원망을 사실 원망 이런 게 교회를 흔들어놔요. 이 별거 아니라 뒤에서 원망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막 불평하고 막 이렇게 속이 막 이렇게 버글버글 해가지고 그게 교회를 흔들고 그게 가정을 흔들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말을 그냥 막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서로가 그러면 작은 문제가 금방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하게 해. 그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하지 마. 이러면은 속에서 이게 꾹 눌려져 있어가지고 풀리지가 않으니까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오고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오면 그냥 그 다음에는 갈등이 생기고 또 그 다음에 반목하고 또 서로 의견이 달라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말을 못하니까 굉장히 그 분노하고 이런 게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립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말이 통할 만한 말을 하고 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도들은요. 지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원망마귀야, 이 불평 주시나 이러진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진 않고 듣고 그거를 시인해줘요. 그래, 이거 못 받았구나.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배가 고팠겠구나. 그리고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분명히 영적인 거다. 육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 이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우리가 더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 다른 어떠한 그런 거예요. 테이블 까는 거, 이런 모든 거는 집사들을 시켜서 그 집사들이 이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들이 깊은 능력을 더 주님 앞에 간구하고 영적으로 설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다 좋아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그 집사들을 세워서 집사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그 영권을 줘요. 너희들이 앞으로는 이 파트에서는 이렇게 일을 해라. 그리고 영권을 주고 그리고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과 이걸로 다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전부 다 이런 모든 건 아이고 아무개 때문이잖아. 아무개 때문에 이 사람 때문이잖아 하기 전에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중요한 건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예요. 미봉책으로 잠깐 덮어놓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아는 자매가 있었는데 산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겨울에도 가서 산기도를 하는데 그 자매가 40일씩 작정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산기도를 했는데 청바지를 입고 항상 올라가요. 그래서 속에 내복이나 뭘 좀 입고 다녀라. 이건 너무 얇다. 그래도 젊은 자매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고는 그냥 올 때는 막 추워서 발발발발 또 산은 유난히 추워요. 산은 진짜 추워요. 근데 저는 산기도를 가지고 다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가요. 큰 비닐로 그 김장 비닐로 있죠? 큰 거 그거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스티로폴에 깔고 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냉기가 올라오고 그래서 그러고는 그 비닐 속에 쏙 들어가요. 비닐 속에 쏙 들어서 비닐로 아주 덮어놓고 쏙 들어가. 그리고 기도하면 안 추워요. 비닐을 속에다 배로 다 입었어. 그리고 얇은 걸 여러 개 입을수록 안 춥거든요. 그래서 갈 때 괜찮아.
자매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가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다리가 좀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다리가 아파? 했더니 다리 많이 아파요. 보자. 아니 약 발랐어요. 아유 그래? 어디가 아픈데? 허벅지가 아프대요. 그래. 그래서 보자고 해도 창피하니까 안 보여줘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점점 더 발을 못 써요. 왜 이렇게 발을 못 쓰지? 전사님 제가요 보기에도 흉측하고 무서워요. 나도 못 보겠어요. 왜 그렇게 됐니? 어디 보자. 그랬더니 동상 걸렸어. 다리하고 뭐가 좀 무슨 어떤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동상 걸리기가 쉬웠겠지. 동상 걸렸는데 어떻게 했냐면 위는 요만큼이고 팔 보니까 속은 이만큼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러다가 큰일 나게 생겼어요. 이거 야 심각하다 했더니 안 봐 얘는. 난 안 볼래요. 지달인데. 그리고는 아프다고만 하고 안 봐요. 그래서 이제 소독약하고 뭐 여러 가지 핀셋도 다 불에다 달구고 다 해가지고는 제가 그거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소독약 붓고. 근데 속을 이렇게 열어서 위에는 조그매요만해. 이렇게 열어서 속을 이렇게 했더니 손같이 뜯어지더라고요. 그 살이 손처럼 뜯어진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게 어렵다 놓았다 하면서 이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걸 이렇게 하면은 어느 때는 아야야 이러기도 하고 내 아픔이 문제가 아니야. 뜯어내야겠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걸 다 잡아 뽑았어요. 그랬더니 벌겋고 막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 오약 사와라. 오약을 많이 사왔어요. 하나 가지고 어림도 없어. 오약 종이를 막 다 붙였어요. 거기다 오약을 이만하게 손바닥만하게 그 환부보다 더 크게 아무튼 거기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압박붕대로 해서 다 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을 모았어. 처음에는 근 할 필요가 없거든. 근도 모으고 여러분 중요한 건요. 겉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근원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근 아시죠? 보약의 근 모아가지고 그걸 했더니 속에 있는 근이 다 뽑혔어요. 완전히 속에 있는 근이 다 뽑혀 나오고 새살이도 다 쑥 들어가서 이거 수술을 하려고 해도 수술하는 의사들도 이거 쉽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 그걸 다 뽑아냈어요. 그리고 보약에 근 붙여가지고는 해서 다 완전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완전히 그런 거예요. 다 젖어. 다 이렇게 다 젖어. 근데 그거 다 해서 압박붕대 빨아서 쓰면 되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압박붕대로 계속해서 해가지고는 결국 다 낫는데요. 속에 살이 다 차오르고 깨끗하게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근원적인 걸 뽑아내야 돼요. 겉으로만 이렇게 거기에 예를 보면서 이거 어떡하니 그러고 그냥 머큐럼이나 발라주고 이랬다면 안 낫죠. 그게 어떻게 낫겠어요. 그러나 속에 있는 근을 다 뽑아버리니까 아주 깔끔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인데 내가 볼 때 지금 너무 큰 상황이고 너무 받아들이기 싫은 상황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시키려고 주님만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라고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이 크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는 다 해결을 해요. 능력이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저도 그때 참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 때였지만 그 고약으로 그렇게 해서 금 뽑아준 건 처음이고 그렇게
동상으로다가 이렇게 다 얼어서 살이 다 썩어서 그렇게 된 것도 처음 봤지만 그랬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잘못하면 그 사람 큰일 나게 만드는 거야 내가. 진짜 잘못하면 그 사람 큰일 날 거 아니야. 근데 그 마음이 생겼어요. 일단 좋지 않은 것은 제거하자. 그리고 생살, 피같이 생살이 나오는 게 본다면 그때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사역은 해결돼.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데 일이 너무너무 잘 된다. 그건요 뒤집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요 그냥 안 놔둬요. 뒤집어 놔요. 왜냐하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줘요. 뭘 줘도 이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크기 때문에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요. 그런데 영적인 능력이 없어. 기도도 안 해. 말씀대로도 안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 마귀도 가지고 얼마나 가지고 놀기 쉬운지 몰라. 그 사람은 마귀가 잘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내 돈 아이고 여기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 또 뭐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 문제 막으랴 저 문제 막으랴 저거 하랴 이거 하랴.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건 더 못해요. 그건 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막 있어도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이것이요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능력이 크면은 그때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죽겠네 살겠네 안 그래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해도 문제만 있으면 에라 술이나 마시자. 문제만 생기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아유 될 대로 되라고 그래. 아유 기도 안 해도 잘된 사람도 많은데 뭐 이렇게 막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영적인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크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막 마귀가 잡아 흔들어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였는 줄 알았는데 용두삼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처음엔 막 어마어마해서 어이구 이거 다 큰일 났다. 근데 아니요. 좋아져요. 괜찮아져요. 아름답게 돼요. 할렐루야. 그 일이 뭐냐면 스데반이 그런 영적 그리고 스데반 이야기가 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집사였지만 집사이기 전에는 그냥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뭐냐면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교인의 수가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제자일까요? 교인일까요? 제자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발이 밟힐 만큼 됐고 막 인산인해로 모여도요. 소자들아. 소자가 뭐야? 작은 무리들. 작은 무리가 어딨죠? 제자. 예수님 제자 12제자. 아니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이 와가지고 말할 수 없이 막 인기가 절정인데 인기를 타고 계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의 관심사는 12제자예요. 성도가 모여도 그 중에서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내 제자냐? 그게 하나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제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있어요.
여기 단어 성경은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제자가 많아서 무슨 말이에요? 제자가 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지.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 말씀과 함께 기도가 나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말씀 듣고 기도 시작하잖아요. 맞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조차 제사장들은 말씀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도를 듣고는 도를 따르기로 작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의 그 열매, 제사장이라는 열매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문제로 인해 생겼죠. 그 헬라파 과부들이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왔는데 그걸 사도들이 이거는 영적인 문제야.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할 거야. 그리고 7 집사들은 나머지 일은 전부 다 해. 그랬더니 그 7 집사들이 나머지 일을 하면서 그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마다 성령이 강탈을 하니까 제자가 돼. 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들조차도 우리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러고는 교회로 밀물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로 스데반 이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탄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강물이 막 흘러가는데 사람이 건너갈 수 있나요? 못 건너가요. 그런데요. 그 강을 꼭 건너야만 되는 상황에서 그 지역 이름을 제가 오래돼서 잊었네. 아프리카 지역인데요. 그 강을 건너야만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큰 돌을 주는 거예요. 이 돌이 너무 무거워서 들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이 돌을 들지 않고 가면 휩쓸려 가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돌을 들고 가면 돌 무게 때문에 휩쓸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돌을 들고 가야 될까요? 버리고 가야 될까요? 들고 가야 들고 가야 돼요. 지고 가든 하여튼 이거를 반드시 들고 왜 이 무게가 있어야만 강을 건널 수 있는 거야. 우리 인생길도 여러분 영적 능력이라고 하는 단단한 그 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만 있으면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고 기도 이것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마을에 예전에 천연두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천연두가 돌았어요. 천연두는 지금은 그런 분 적지만 천연두 얼려가지고 얼굴이 다 얼어서 그런 분들 예전에는 가끔씩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큰 집, 작은 집, 두 집에 아이들이 다 애기인데 둘 다 천연두 걸려버렸어요. 저도 천연두 걸렸어요. 잘못했어요. 지금도 여기. 근데 그 두 집인데 큰 집은 부자예요. 부유해요. 작은 집은 너무 어려워. 너무 가난해. 근데 애는 열이 막 올라오고 감당이 안 되니까 큰엄마는 돈이 많으니까 얼른 데리고 병원을 간 거예요. 작은 집은 돈 없어. 교회를 다녀. 그다음 교회를 맨날 데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만 받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천연두가 다 지나갔습니다. 큰 집 아이는 얼굴이 아주 얼어가지고 공부가 됐어요. 작은 집 아이는 그대로 나서 깔끔해요. 누가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이 내가 돈이 있고 의사한테 가면
이거 내가 다 될 거야.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 문제만 바라본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그때가 영역을 키우는 때예요.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나는 재수도 없고, 나는 이렇게 분한데, 누가 할 사람도 재판 걸려면 그 돈도 없고, 나는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영역을 쌓으라는 문제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스데반은 그 많은 유학자들하고 대화를 해도 이겨버려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착착착착 알려줬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사서 거짓 증인을 막 세우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그 모든 공회에서 아주 거짓말로다가 스데반을 죽이려고 지금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공회 중에서 거짓말로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분하지 않겠어요? 화가 나고. 그래서 그건 있을 수도 없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화가 나고 그러는데 천사의 얼굴처럼, 하나님 얼굴처럼 그렇게 가만히 그거를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스데반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사람이 이런 말이 안 들리는 거 아니야. 다 들려. 판단 못하는 게 아니야. 하도 기가 막혀서 기가 빠져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듣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스데반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난리가 나도 스데반은 고요해요. 그 얼굴이 화가 나가지고 분해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내가 그렇게 말했냐? 나도 증인 세울 사람 있다. 내 주변에 내가 그렇게 말 안 한 걸 다 알고 있다. 나도 억울하다. 나도 사람 세울 수, 이런 말 안 한다니까요. 그런 말 안 해서 결국 돌에 맞아 죽었는데 뭐가 좋아요? 그럴지 모르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이 그 앉았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주님의 종 스데반을 당기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 증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 큰 일, 작은 일 할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시기 바래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예요. 2살, 3살 그때 된 것 같은데 찡찡거리고 그러는데 보니까 목이 이렇게 부었더라고. 그래서 목이 부어서 얘가 이게 불편하구나. 일부러 여기 목이 부어가지고 이쪽에서 불러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의원, 소아과는 내과 의원 아파트 안에 있는 데려갔더니 그분이 보더니 이래요. 작은 병원 다니지 마시고 더 이상 가봤자 고생만 하니까 큰 병원, 대학병원 가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암 같아요. 만약 암이 아니라면 세균성 임파선일 겁니다. 세균성. 또 하나 뭐였지? 2가지였는데 하여튼 임파선이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애를 얻고 계단 2층이었는데 계단을 내려오는데 엎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병원 갈래도 참 그때 참 어려웠거든요. 그렇기도 하려니와 대학병원까지 갈라 얘를 데리고 가려면 어느 대학병원 어떻게 가지? 그러다가 서울대병원 소아과 과장님이 제가 살던 한남동에 그렇게 소아과 의원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거기를 다녔기 때문에 선생님 아 맞다 서울대 의사 선생님 내가 알고 있는데 어디서 그래서 얘를 데리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못 가겠더라고. 그날이 마침 부역장 기도회가 있었어요. 근데 애는 아파가지고 내새 울고 있는데 부역장 기도회가 급해요? 애 병원이 급해요? 제가 그냥 그 부역장 기도회로 갔어요. 부역장 기도회로 가서 계속 업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애가 보통 돌덩어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무거운지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계속 업고서 있다가 끝나면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죠.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임파선이라는데요. 잘하면 암일지 모른다고 그러고요. 무슨 임파선이야? 재수가 좋으면 세균성 임파선이라고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역장님들은 다 갔어. 나는 안 갔죠. 강대상 위에다 애를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받으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낳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잘 못해요. 지금 내가 소아과를 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그럼 이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애를 얻고 그러고는 이제 갔어요. 갔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하여튼 하는 말이 세균성 임파선일 거라고 가장 재수가 좋으면 그걸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 검사 안 해보고 안 해보셔도 그렇게 아시나 봐요. 근데 그 선생님 잘 알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걸 다녔어. 그랬더니 근데 제가 그 동네 병원 갔더니 암일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암 아니라고. 그러면서 아이 놀랬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일 오라고 그래요.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보니까. 근데 수술을 하면 이 목을 다 따야 된대 이렇게. 목을 다 따야 되니까 일단 범위를 줄여보자고. 그래서 범위를 줄이고 그 말에 제가 더 놀래버린 거야. 목을 다 따야 돼. 아니 그 애기를 목을 다 딴다는 게 무슨 돼지도 아니고 목을 어떻게 따냐고. 그래서 얘를 얻고 또 교회를 또 갔어요. 교회에다 뉘어놓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치료해주세요. 목을 따야 된대요. 다 따야 된대요. 근데 부위를 좁혀야 된대요. 하나님이 좁혀주세요. 목 안 따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애를 얻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는 밤기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병원에 가기 전에 애를 데리고 교회부터 와요. 하나님이 만병의 의사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놓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병원 갔다가 와서 또 교회를 들려요. 하나님 다녀왔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애가 덜 울어. 그 약이 됐나 조금씩 덜 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찡얼거리는 게 좀 덜해요. 그래서 계속 다녔어요. 5일인가 다녔는데 맨날 집에 교회 들렸다가 병원 가고 다시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집에 오고 계속 근데 5일쯤 될 때 선생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목 안 따도 되겠다고 어휴 이거 다 엄마 고생했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토요일 날도 일하던 날이야.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내가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때 아주 피곤이 극치야. 근데 이제 다 낫겠잖아. 어딜 안 들렸을까요? 교회 안 들리지. 집으로 그냥 가서 잤어. 이제 다 낫대잖아. 그냥 가서 내려놓고 애 약 먹이고 뭐 한다면 잤어.
얼마나 피곤한지 나도 말로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새벽 예배 나가지, 밤에도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이것도 하나님도 힘들겠지만 나도 더 힘들어. 그래 또 이제 그 무거운 애를 얻고 교회에다가 내려놓고서는 기도 한바탕 하지. 갔다 오면 또 기도하지. 교회가 안 가까워요. 집에서 교회 가면 2번 갈아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안 가깝고 다 멀어.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애가 도로 위에 올라왔어. 여러분 믿어져요? 잘 가라앉은 게 도로 올라왔어. 도로 찡찡거리고 울기 시작. 선생님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그대로 먹였냐고. 나 그대로 먹였지. 그걸 내가 안 먹일 리가 있어. 어머니 그대로 먹였는데요. 이러면 수술할 수 있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러다가 철렁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소리는 그 소리밖에 안 나와. 그리고는 이제 데리고 와서 여기다 교회에다 또 뉘어놓고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잤어요. 얼마나 피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교회 안 들렸어. 그냥 갔어. 피곤한데 얼마나 피곤해.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도로 올라왔어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아주 하나님께만 초점을 딱 맞추기로 작정을 하세요. 결국 났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병원 안 갈 때까지 교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가서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나님 주님 살려주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컸을 때 제가 말을 했어요. 네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어디 거울을 보더라서 바늘자국도 하나 없는 게 그게 증거야. 너 여기 다 딸 뻔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늘자국도 하나 없게 만드셨어. 그게 너의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증거야. 그랬더니 그렇구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쫓아다니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세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는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질 않으면 사람 앞에서 울게 돼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3번 외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